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사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아쉬울 때만 가끔 하나님을 찾는 옛사람의 나쁜 습관 때문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며 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옛사람의 나쁜 습관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헌신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원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될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실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배운 것과 다소 차이가 있게 들려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진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헌신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몬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시몬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부터 억지로라도 헌신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억지로라도 헌신하라고 가르치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억지로 하는 헌신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삼고자 했을 때에 조용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 떠밀려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론에 밀려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다음에 충분히 십자가를 생각하셨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면 헌금이 부담돼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다니면서 헌금이 부담스러워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많이 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을 적게 하면 도둑놈 취급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 대놓고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성도들이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규정하고 율법의 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감동이 되어 자원함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자원하여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많은 일로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신방 왔습니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온통 정신이 거기 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들, 교사, 성가대, 안내, 식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일만 했지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일에 대한 헌신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헌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한 겁니다. 자기 시간을 헌신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직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예고 없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면 나는 과연 이 시간 무엇을 할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정신없이 헌신을 하였을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평생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한 이 기회를, 이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헌신은 다음에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관계에 대한 헌신은 이 시간이 아니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도울 수 있지만 이 여인이 내게 한 일은 이번 이 기회밖에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일에 대한 헌신은 해도 끝이 없다. 일에 대한 헌신은 잘하면 잘할수록 기대치가 높아져서
더 많은 일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게 된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로 인해 지쳐서 탈진하게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헌신을 하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기쁘고 더 큰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고 평생 동안 헌신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그 헌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에 대한 헌신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헌신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장에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통이 있다는 것은 진통을 견디어 내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치고 인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가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의 한계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을 싹 틔워야 하고 그 생명이 자라야 하는 환경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요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싹 틔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줄기를 뻗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바람을 맞아야 하고 혹독한 가뭄과 홍수를 견디어내야 하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땅은 옥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도저히 성장할 수가 없는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내하기가 힘드니까 피하고 인내하기 싫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영적 성장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많지 않을 겁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기도에는 익숙합니다. 반면에 듣는 기도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듣는 기도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어 말로써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기도는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했으면 상대방의 말도 들여보아야 하는데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일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말하는 기도입니다. 말로써 기도했습니다. 그 말로써 기도하는 기도도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도 말하는 기도를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듣는 기도에도 말하는 기도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듣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는 기도만 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기도에 몇 시간, 몇 날, 몇 달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듣는 기도에 힘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말하는 기도는 더욱 줄이고 듣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늘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참느냐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말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듣는 기도, 응답을 듣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응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거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격적인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쌍방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기도에 인내가 없으니까 쌍방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나 따로 하나님 따로인 겁니다. 내 말만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금방 돌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다가 자기 생각에 좀 늦어진다, 답답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체되더라도 인내로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데 말씀을 놓아버리고 다른 것들을 붙잡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게 아닙니까? 성도들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서 붙들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영적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습관은 결국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들을 닫아 버립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 거장들이 된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더욱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헌신이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또 더 많은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인내를 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